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원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특히 우리에게 벌어졌던 이 원죄,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영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하나님과 함께 행복했던 그 영적 생활이 파괴된 것이 창세기 3장 원죄의 사건이죠. 창세기 4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피를 드리는 예배가 나누어진 영적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곡식은 받지 아니하셨고 아벨이 드린 양의 피는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가인이 첫 곡식 정성껏 드리는 그 예물은 안 받으셨고 아벨이 드린 피의 언약을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거기는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피 언약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구원의 길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드렸느냐, 아니면 구원의 길과 없이 상관없는 예배를 드렸냐가 너무나 차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종교와 복음의 시대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요? 그리고 종교가 뭔지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나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 속에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영적 사람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 그 원죄는 우리 인간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어떻게 오시겠다고 그랬죠? 어떻게 오시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오시는 방법이 뭐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방법으로 오시겠다고 그랬죠. 우리의 인간은 전부 다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다. 왜요? 남자의 씨를 받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대요. 창세기 3장 15절. 동정녀로 오시겠대요. 그분이 오셔서 뭐 하시겠다고요? 창세기 3장 21절에 피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주시겠대요. 우리의 죄의 값을 피로 갚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대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값을 치러야 된대요. 하나님의 피값을 치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복음이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러므로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가치 있는 존재가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럼 종교가 뭘까요? 종교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법 안에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싶어야 하나님 믿지, 내가 안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므로 나한테 하나님을 믿으라고 종용하지 말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싶을 때, 내가 교회 다니고 싶을 때, 내가 믿음을 갖고 싶을 때, 그때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중심입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믿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고 싶을 때 하나님 믿겠다. 내가 교회 다니고 싶을 때 교회 다니겠다. 그것이 바로 가인입니다. 자기의 현실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의 법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종교의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의 믿음으로 살아있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꺾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요, 종교의 씨와 복음의 씨가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는 종교의 씨가 있다 그랬습니다. 가라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복음의 씨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지금 복음의 씨입니까? 아니면 종교의 씨입니까? 가인의 씨입니까? 아벨의 씨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복음이 이거구나. 그럼 내가 지금 복음의 씨로 내가 지금 있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종교의 씨를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무너뜨리고 복음의 씨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꿔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38절 3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라. 아멘. 밭은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가라지는 마귀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씨는 복음의 씨요 가라지는 종교의 씨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가 이거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두셨을까? 복음을 보존하기 위해 둔 씨입니다.
복음의 씨는 뭐 하는 씨라고요? 복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둔 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로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나로 인하여 복음을 두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의 씨로 축복하셨구나 라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믿음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을까? 하나님과 함께할 씨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 씨를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두신 것은, 가정을 주신 것은 복음의 씨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여러분들 혹은 앞으로 자녀를 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은 복음의 씨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셨다. 그러므로 내 자녀는 복음의 씨로 인하여 복음을 남겨야 하는 축복을 받은 자녀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시킬 씨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맡기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복음의 씨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왜요? 복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엔조이를 누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으로 삼으셨다. 내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요셉은 자신의 존재가 있어야 할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이을 후손을 어디에 두시려고요? 세상에 두시려고. 왜요? 복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씨로 남겨주셨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남겨두신 씨가 바로 복음의 씨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씨로 하나님이 나를 주셨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복음의 씨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 씨는 죽은 씨가 됩니다. 좀 강하게 말할까요? 복음의 씨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남겨두신 복음의 씨는요, 노아 시대가 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둔 씨는 초대교회 같이 핍박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씨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복음의 씨가 맞다면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길을 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씨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는 이사야 43장 7절에 말씀하기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겨준 씨는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남겨둔 씨는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셨고 지명하셨고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복음의 씨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 믿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속에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믿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씨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생명 있는 자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하기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생명 있는 자는 어떻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듣는데요. 그러면 들을 때 그 영혼 속에 뭐가 온다고요? 구원의 복음이 믿어진대요. 그러면 복음의 구원이 믿어지면 그 속에 어떠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성령이 그 속에 인치심을 받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씨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야 라고 들려질 때 아멘 하는 그 영 속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에베소서 1장 14절에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라.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 행복해합니다. 생명 있는 자는 예배 드릴 때 행복해요. 여러분 예배 억지로 오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심지어는 토요일 날부터 예배를 준비합니다. 아니 일주일 내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영이 됩니다. 정말 그 행복함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맛 아십니까? 저는 진짜 그 맛은 여러분 저는 은혜 받은 그때부터 저는 그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예배를 빠져본 곳은 대학교 1학년 때 맹장 수술할 때 그때 한번 빠지고, 그리고 위암 수술 받아서 4개월 동안 시체로 누워있을 때 그때 빠지고, 그 외에는 지금까지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 예배가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그 맛 아십니까? 복음의 씨는 이사야 4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하여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에게는 복음의 씨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배로 모든 것으로 회복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씨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인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의 생명 겁니다. 왜냐? 예배 드릴 때 모든 것이 회복되니까. 원죄로 갈라진 씨입니다. 이 원죄로 인해서 복음의 씨와
종교의 씨가 갈라졌죠. 복음의 씨는 창세기 3장 원죄를 압니다. 복음의 씨는 창세기 4장 4절에 구원의 길도 압니다. 복음의 씨는 창세기 4장 25절에 복음의 씨를 이어갑니다. 복음의 씨는 창세기 22장 2절에 피복음은 부활의 능력을 알고 있기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믿음으로 아들까지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씨입니다. 복음의 씨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오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자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가지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그 영 속에 살아 증인으로 축복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종교의 씨는요? 종교의 씨는 창세기 4장 3절 철저하게 자기 현실로 세운 자기 법 안에 믿음을 둡니다. 그래서 자기의 법 안에 틀린 것들은 다 안 믿어요. 성경도 자기의 법 안에 갇혀있는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체험한 만큼 벗어나면 안 믿어요. 종교의 씨는 창세기 16장 15절에 종교의 씨들을 만들어 영적 혼란을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종교의 씨는 계속해서 종교의 씨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뭘 오게 만든다고요? 영적 혼란을 오게 만들어요. 종교의 씨는 창세기 4장 8절에 미움과 분노가 그 안에 있으며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칠세. 스데반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종교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 친대요. 뭘요? 복음을. 그래서 종교인들은 자기와 맞지 않으면 없애거나 죽여야 돼요. 그게 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인들은 뭐 한다고요? 자기와 맞지 않아도 살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자기와 맞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없애거나 죽여야 돼요. 이게 종교인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씨를 남기지 않게 기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보셨나요? 저는 우리 슬기 훈이를 위해서 그 아기 때부터 저들이 정말 복음으로 자라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왜냐? 복음의 씨와 종교의 씨가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도 그랬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복음의 씨와 종교의 씨는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슬기 훈이에게 이 종교의 씨와 복음의 씨가 나누어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마태복음 1장 17절에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언약의 가문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가문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의 가문입니까? 아니면 종교의 가문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복음의 가문으로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종교의 가문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끝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왜 예수님이 너의 그리스도인지, 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셔서 너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지를 꼼꼼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초대 중직자들은 로마서 16장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주의 종과 교회들을 살리는 가문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가문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복음의 가문으로 세움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종교의 가문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의 근원과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사탄의 존재와 그의 출현과 사람과의 관계로 온 원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뭘로 판결할 수 있죠?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 남자의 후손으로 왔느냐, 그 사람이 여자의 후손으로 왔느냐. 그것만 보면 딱 결론 나요. 이게 이단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그 사람이 여자의 후손으로 왔으면 우리는 메시아로 봐야 돼요. 근데 남자의 씨로 왔으면 그는 가짜 하나님이에요. 그걸 모르고 왜 쫓아다니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가문의 축복을 우리가 이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물러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니라. 이때는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지금 내가 아기를 못 낳는다. 지금 나이가 90 가까이 됐으니까 아기를 못 낳니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좀 대를 잇는 애를 좀 낳게 해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남자들 거절할 수 있는 능력 있어요? 있어요? 아마 없을걸요. 거의 없을걸요. 이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그랬어요. 사라를 통해 그 사갈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죠?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어떻게 됐죠? 종교의 씨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모든 것들은 종교의 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종교의 씨가 지금 전 세계 영적으로 혼란시킨 모슬렘 아닙니까? 이슬람 아닙니까? 이 불순종으로 지금도 창세기 21장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복음을 대적하는 가문으로 세워졌습니다. 누가야? 아브라함. 그 복음을 놓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누구를 놀렸다고요? 이삭을. 이삭은 누구예요? 복음의 씨. 이스마엘은 뭐예요? 종교의 씨. 종교의 씨가 누구를 지금 놀리고 있어요? 복음의 씨.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종교의 씨에게 놀림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붙잡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9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복음의 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담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의 씨로 그래서 복음을 보존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씨가 되어지는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후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속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씨로 남겨두셔서 어떻게 하면 복음이 무너지시고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혼합되고 복음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씨로 남겨주셔서 복음을 보존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자로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복음의 가문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하나님 저들의 영속에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 안에 주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고 부르시고 구속하셔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복음의 씨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믿고 복음의 가문으로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